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전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라일이 아빠로 살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올 줄은 몰랐어요. 제 첫 인상은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이름 신동해고요. 동해바다 할 때 그 동해 똑같이 한자 쓰고 올해 나이 34살입니다. 34살이고 해 누구예요? 누구예요? 감탄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34시고 지금 여기 김미든 전도사가 제 와이프고요. 제가 딸 하나 있습니다.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됐고 저는 이제 20대 한 번도 안 쉬고 신학교를 계속 공부해서 빨리 졸업을 했어요. 20대 후반에 빨리 졸업을 했고 그 이후에 조금 사회 경험을 좀 했어요. 사회 경험을 좀 하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작업들도 좀 많이 했고 결혼하면서 정신 차려서 다시 사역에 들어온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아기도 낳으면서 더 많은 걸 배워가고 있고 점점 더 성장하는 중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지에 대한 공감들 많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이번 주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여기 안에서 현실화가 좀 됐던 건 뭐냐면 말이 좀 어렵지 않죠?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것이 여기서 굉장히 현실화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 오늘 마스크하고 안경을 잘 쓰고 왔다 싶었어요. 많이 마음이 슬퍼가지고 많이 슬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제가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영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많이 아픈 거, 힘들었던 것들, 지난 세월 가운데 말할 수 없었던 내 영적인 갈급함들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운데에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뭔가 일들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요.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으니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이 정말 시기에 맞는, 저는 너무 신기하죠.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또한 주어지고 부어지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마음들 귀하게 잘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은요, 전체 25장의 내용은
상당히 굉장히 불편하다, 그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여기다가 갖다 놓고 하면 안 될까요? 굉장히 설계한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시선이 제가 가려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요거 보면 대로 써도 상관없겠죠? 이거 안 하면은 법에 걸리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 안 되나요? 아, 예. 다음 주부터. 예. 오늘은 제가 요리요리 하면서. 예. 마태복음 25장은요, 천국은 마치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뭐 그런 것처럼. 25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천국은 이것이야, 천국은 이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중간에 달란트의 비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달란트의 비유라는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오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달란트의 비유는 천국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으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냐라고 했을 때 천국 비밀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천국 비밀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들도 말씀을 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이야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게 5개 받고 2개 받고 1개 받은 종이 있는데 1개 받은 종이 좀 게을러서 나중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를 못했다.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스토리텔링 조금만 해드릴게요. 여기 성경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어느 날 어떤 주인이 좀 부자인가 봐요. 어떤 주인이 이제 해외로 오랜 장기 출장을 나갈 일이 있어서 종이 3명이 있는데, 자기 재산을 관리를 해줄 종들에게 좀 관리를 해야 되니 종들의 능력대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줘서 관리를 하게 했어요.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우리 집에 있는 이 재산을 관리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각각의 재능대로 줬어요. 재능대로, 능력대로 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가 그 당시에 쓰였던 화폐 단위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이제 각자 도생하는 거죠.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이 왔을 때 10달란트를 주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개를 더블 시켜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근데 어떻게 했느냐? 좀 불안했는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주위를 딱 둘러보더니 땅을 파가지고 땅에다가 1달란트를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네 거 한번 보자 하니까 이제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갔던 거죠. 그대로 가져가니까 주인이 그래도 본전치기 했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녀석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슬픈 성경의 구절이잖아요. 항상 쓸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밖으로 쫓겨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죠.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천국의 비유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문제점은 뭐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1달란트 가진 종의 불성실함? 아니면 불공평한 하나님? 처음부터 나도 5개 주지. 나도 5개 했으면 나도 자본이 빵빵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할 그런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실은 비유죠. 이렇게 보면 이게 쉽다고 생각했던 비유가 굉장히 생각해보면 어려운 비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렇게 혼란으로 하루하루를 좀 살아가는 요즘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하나님 탓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탓을 어떻게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내 문제로 돌리면서 나는 결국은 신앙생활도 안 되는구나. 최고의 보루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나를 비껴가는구나 하면서 신앙생활도 포기하죠. 그 이제 단계가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를 딱 받고 뭐가 안 되고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면 일단은 교회를 옮겨봐요. 일단은 어디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유튜브로 좋은 말씀도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길이 쉽지가 않죠. 그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죠. 학교에 있으면 너무 많이 보게 돼요. 학교에 있으면서 좀 많이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갈만한 교회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20년, 그 청년이 모태신앙이니까 대학교에 있는 애들이 다 20년, 23년, 22년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교회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성구에 있는 모 교회로 많이 가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몰리는 현상들의 이유가 다 있다.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신앙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왜 재미가 없고 왜 자꾸 신앙생활에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냐면은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청년 때 그런 얘기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어른들이 우리 봐주지도 안 하고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봐요. 뭔가 일이 되고 자꾸 바라보는 것이 있고 이번에 뭔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이유가 생기죠. 신앙생활 하는데 막 동력이 생기고 신나고 막 그렇죠. 그죠? 그게 은혜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찬양의 즐거움이 됐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를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가가게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돼야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즐거울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 뒤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동기부여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저승에 있는 세상 말로 저승에 있는 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셨냐?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분명히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하지 못하는 건 우리죠. 그럼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겁니다. 분명 주인은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나오죠. 각각 그 재능대로 반드시. 이게 참 중요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나? 하나님이 차별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한테도 5달란트 줬으면 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집중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걸 문제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손흥민이 남자분들 손흥민이 나보다 5개 더 가졌잖아요.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축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든 다 가졌잖아요. 여자분들 더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친구들 사이도 보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연예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 주위 친구들 중에 나도 쟤처럼 저만큼 어떻게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꼭 이런 애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보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내가 한 달란트 아니 0.5야 나는 거의.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 왜 차별하셨어요? 성경은 그게 중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포커스는 너 차별해서 내가 구별해서 줬다. 아니에요. 각각 재능대로. 재능은 그 능력대로 준 게 아니라 그가 그만큼 관리해야 되는 그 신의 영역대로 준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대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 탤런트라고, 우리가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이랑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그런 거,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의 고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고귀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존재가 더 5개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5개를 준 게 아니라 그냥 고귀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대로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넌 5개 관리해, 넌 2개 관리해, 1개 관리해. 이 개념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준 거예요. 5개를. 얘는 5개 주고 얘 2개 주고 얘 1개 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5개나 2개나 1개나 다 똑같이 사랑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죠. 1개, 2개가 얼마나 큰데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질문부터 시작하면 일단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뭐든지. 삶이 힘들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힘들어져요. 나는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자는 건 그거부터 깨버리는 거야. 아예.
아예 그거부터 깨버리는 거야. 그거 아니다. 내가 차별해서 준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분깃이 있다. 이건 너의 몫이야.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그건 너 거야. 누가 해도 너를 침해할 수 없어. 뭐 정말 반개 같은 1개라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널 정말 사랑해서 준 거야. 이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각각의 사명대로, 의역하면 각각의 사명에 맞는 대로 달란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신앙생활의 고민은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타인에 대한 상대성 때문에 제일 힘들어해요. 남이랑 비교 안 하면 힘들어질 게 없어요. 달란트 계속 얘기하면서 521 요 개념을 좀 깨보려고 그래요. 요 개념을 좀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상대성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삶도 그래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 누군가 와가지고 신 목사님 진짜 왜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20대였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한테 와서 신 목사님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라고 해봐요. 데미지 1도 안 들어요. 저한테 지금 그게 중심이 저는 그거 가지고 상대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전혀 난 내 얼굴에 너무 만족하고 지금은 외모가 제 중심이 아니니까. 근데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신 목사님 설교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설교 너무 듣기 싫어요. 어떤 목사님보다 설교 그 목사님처럼 못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늘 저녁부터 거의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요. 너무 힘들 거예요. 이 상대성이라는 거. 우리 남과 함께 비교하는 것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대성 때문에. 쟤 보면서 내 행복을 재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 자체를 깨버려요. 그 개념 자체를 깨버려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쟤보다 적게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그냥 준 거야. 달란트.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그 소중함이라는 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냥 대충 읽으면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오늘 달란트 잔치에서 하나님이 그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냥 그 사명에 맞는 대로, 그 사람의 사명에 맞는 대로 달란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왜 쟤처럼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종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오늘 성경은 이제 그 배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아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만을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근데 이것도 한 50점짜리 맛밖에 못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주셨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게 중심이에요. 누가 주셨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셨느냐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쓸만한 물건을 주었고 누구에게는 쓰지 못할 물건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 주인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소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개념 뭐예요? 은혜.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리는 사건,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온 거, 예배에 와서 은혜를 잘 받든 못 받든 내가 여기서 섬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든 5달란트가 있든 2달란트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발걸음할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발걸음의 동력을 누가 주셨느냐,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누가 주셨느냐. 내가 교회에서 봉사 남들만큼 수월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또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작을지라도 그 누가 주셨느냐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개념 안에서는 내가 몇 개를 받았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 아래에서는 사람의 수량적, 계량적 행복 개념을 완전히 관통하고 초월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한 개가 때로는 겉으로 보인 5개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요. 닉 부이치치, 그 사람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변했긴 했는데, 그 사람 한때 엄청 난리 났죠. 그 다음에 오토 다케, 그 사람도 좀 마지막에 이상하긴 했는데, 하여튼 둘 다 이상한 예를 들었네요. 하여튼 그 두 사람이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세계 베스트셀러를 하고 많은 사람들 감동시켰다. 그 사람들 1개 돼요? 1개 날라트죠 못해요? 아니요. 반에 반개 아닐까요? 못해야지. 스티븐 호킹. 몸 다, 최근에 돌아가셨죠? 전혀 할 수 없는, 우리가 볼 때는 1달란트도 안 되는 사람들이 5달란트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국 교회가 최근에 어떻다 저떻다 하더라도 1달란트도 안 되는 사역들, 정말 개척교회라든지 농촌교회라든지 어려운 장애인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사회 가운데 봉사하는 목사님들, 사람들, 성도님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로는 1개가 5개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1개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의 차이지 1개와 5개가 일으키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1개를 쓰시면 5개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고 5개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쓰시 않으면 이 5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동이라는 말을 가끔씩 쓰죠. 근데 감동은 어떨 때 일어나요? 전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감동이라는 말을 써요. 마치 아까 방금 설명했던 개념이잖아요. 1개가 5개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낼 때. 제 신앙생활에서 받고 싶어하는 은혜가 바로 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감동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감동시켜요? 이게 바로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돈 안 벌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5달란트 잘 누려서 또 10달란트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열심히 하시면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하실 분들 하셔야 되고, 또 BMW 타세요. 좋은 차 많이 타시고 많이 누리세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은 목사님 어제 그러니까 5달란트는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어. 나는 1달란트만 벌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붙들림 받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현실에 안주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 인증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삶의 형편이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죠. 이럴 때 나 자신을 저주해버리면 난 누가 사랑해줘요? 이럴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날 누가 사랑해주냐고. 그래서 교회 옮기면 해결되나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채워지냐고요. 아니라는 거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것에 응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응답하는 게, 하나님 나 내일부터 교회 섬기기로 바로 이름 쓰겠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그냥 마음 오픈시켜야 돼요. 그 기도는 좀 이따가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고,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우리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진 것들을,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이게 부끄럽게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땠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1달란트도 안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고, 그 안에서 죽음으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한 사건,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이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오신 거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그분들을 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은 1개와 5개 수량적 계량적 방법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또 하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을 하나님 시선에서 볼 때는 5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21절, 23절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21절, 23절에는 5달란트, 2달란트도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23절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 주인의 눈에서 볼 때는 그걸 계량적, 수량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냥 내가 준 일에 너희들이 충성했구나. 이렇게 주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지금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면 예배하는 일. 내가 또 뭔가를 섬기는 일, 뭔가 섬기는 일. 많은 보상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그것. 그리고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달란트를 화폐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달란트라고 비유를 하셨을까? 제가 1달란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1달란트가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화폐 가치인데 바로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말이 어려워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당시 하루 품삯이래요. 요즘 하루 일하면 얼마 받아요? 대략 계산해 볼게요. 제가 이전에 학교에 있을 때 보통 그냥 학교 사무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8만 원 나오던 것 같아요. 8만 원으로 계산해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6,000데나리온, 6,000일을 계산하니까 4억 8천이에요. 6,001이면 언젠지 아세요? 오늘로부터 2037년 10월 4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 하루 8만 원씩 받으면 여러분 4억 8천 모으실 수 있어요. 예. 근데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못 삽니다. 예. 이게 좀 충격 먹긴 했는데 4억 8천이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돈이에요 막 이러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못 사네요. 예. 어제 시세가 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여기서 살짝 설교 준비하다가 굉장히 패닉이 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이다. 굉장히 많은 돈이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4억 8천. 지금으로 생각하면 4억 8천. 그저 그 정도로 지금이야 그렇게 수량 계량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하루 품삯을 가지고 한 가족이 먹고 살았으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왜 달란트라는 비유를 쓰셨을까 했을 때 한 달란트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5개에 비해서 1개가 작은 거지 1개가 결코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충분히 놀라운 일을 일으킬 만한 소재. 그것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란트만 갖고 있더라,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네라고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세상을 놀래킬 조건은 내가 너에게 주었어라는. 난 이미 너를 통해서도 세상을 놀래킬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주님 이렇게 태어났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죠?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이미 충분히 세상을 놀래킬 만한 달란트를 너에게 재능대로 주었어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만 나를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나를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다 보니까 많은 걸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너무 겪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좀 많이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3월달에 김영대학교 그만두고 지금 2달 지났나요? 이제 5월달이니까 2월 말에 그만뒀으니까 3, 4 2달 백수로 지냈어요. 공부만 하면서. 와 진짜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집에 아기가 있는데 뭔가를 일을 하지도 않고 계속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참 마음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굉장히 좀 원망 그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패배감이 굉장히 쉽게 젖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집에서 노니까. 이렇게 학교 다니는 청년들도 일하는 청년들이 있겠지만 어느 현실에 가든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인 거는 분명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분명히 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매일매일 말씀 찾고 찬양 틀어놓고 매일매일 그냥 어떤 것 같더라도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이 안 되면 말씀이 들어와도 감동을 받을 수 없어요.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가운데에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돌짝밭에 심은 씨앗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오늘 비유는 절대로 계급을 짓거나 계층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충분히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청중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 오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이상 이제 나를 영적으로 삶으로 힘들게 여러분들 자신을 내몰지 마십시오.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인데요. 연봉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외모로 여러분들 평가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0절 나옵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랑이나 어떤 것이, 심지어 천사도, 우리 노래 있잖아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죽음도,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끝으로 이제 정말 끝이요. 끝으로 그럼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중 학교를 그때 다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일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정말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좀 더해 보십시오. 말이 어렵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사람임을 좀 계속적으로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안 와닿을 때 있거든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면 인지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아, 달란트 받았다. 한 게 보이진 않지만 내가 지금 그것이 쓰임받지,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뿐이지 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계속 이것들을 마음가운데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지 못했다는 사단의 음성을 뿌리치셔야 돼요. 잘하지 못했어라는 그것들을 뿌리치셔야 돼요. 정말 그게 제일 우리 삶에 너무. 계명문화대학에서 사역할 때 어디서 인터뷰 나왔어요. 밖에서 인터뷰 나와가지고 교목실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계명문화대학 이제 다니면서 느꼈던 게 기독교 대학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 요즘에 뭐 이단도 너무 많고 너무 대학가에 뭐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제일 듣고 싶고 뭐가 제일 힘들었냐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잘했다라는 말 좀 듣고 싶다고. 잘했다. 요즘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그 정도면 됐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요. 그 정도만 해도 잘했다 코로나인데 뭐 대충 이렇게. 근데 잘했다라는 말을 진짜 잘해도 잘했다는 말을 잘 듣기가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들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잘했다라는 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인도 하는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어디 전해주세요. 여기 계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 소극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서 이겨내고 정말 달란트를 잘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TV에 한번 나온 얘기인데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교육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설문조사를 하나 하겠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과학 성적이 몇 점인지 한번 적어봐라.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과학 성적 얼마인지 적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물가물하죠, 그죠? 여러분도 기억나세요? 애매하죠, 그죠?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설문조사는 뭘 했냐면 내가 진짜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사람들 엄청 해요. 밤새고 공부했던 기억들 다 적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점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 내가 열심히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정말 땀 흘렸던 것들을 그 기억들을 기억하지 점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마음 같았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점수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점수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날 사랑했니? 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항상 질문하시죠. 그게 사랑이고요. 그래서 힘들 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삶의 지경이 짧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제 삶의 뭐 영적인 뭐 흐름이 뭐 이렇게 기도하시면 솔직하게 하나님 나 공부해 중간고사 이제 끝나셨죠? 학교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제목, 하나님 나도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잘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픈 것들을 다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가사가 되겠어요? 매일매일 그걸 가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에 어떻게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처음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을 채우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은혜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뭐 시험 성적 잘 맞으면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건 열매거나 선물일 뿐이죠. 은혜라는 개념은 틀려요. 은혜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을 받아 누리면서 위로받는 거.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 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는 그거. 그래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죄를 또 짓고 너무나도 힘든 일주일을 살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딸과 아들로 불려질 수 있다는 그거.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난 또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꿀 수 있는 우리의 삶.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 내일 또 살아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성장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꾼도 되고 또 많은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따른 또 물질이 더해지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물질로 더해주시기도 하고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또 한 발걸음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천국 시민의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 마무리할 때 그때는 주님 앞에서 다시 또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땅 살면서 힘이 너무 들었는데 노력했던 것도 잘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이런 은혜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여기가 천국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나도 잘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잘하고 싶죠? 뭐든 성공하고 싶죠? 근데 왜 잘하고 싶고 왜 성공하고 싶으냐?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내가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돈으로, 때로는 좋은 물질로, 사람으로, 때로는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동경으로 채우기도 하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 함께 있는 믿음의 지체들로 주님의 음성을 좀 들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옆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주셔야 돼요. 힘들게 울면서 정말로 어디에도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곳이 살아있는 곳이 돼요. 서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좀 되어주십시오. 한 사람도 땅에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나를 땅에 막 묻으려고 할 때 손잡고 고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더 많은 거 안 해주셔야 돼요. 손잡고 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개만 살짝 흔들고 한번 손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고요. 또 우리를 이렇게 이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개념. 넌 너무 소중해. 내 소유. 내가 가장 값진 것으로 내 소유로 널 만들었어.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강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시다.